오늘 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아주 즐겨 많이 사용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사용하고, 특별히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주님을 모신다, 즉 우리가 주 안에 산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뜻을 이루지 않고 주님과 전혀 주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요. 그 유명한 삼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 무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한 여인의 품속에 들어가다 보니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비참하게 되고 자기 목숨까지 잃은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씀이 우리 믿는 식구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영어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그 성구, 기둥성구에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 속에서 만들어진 성구인 줄 압니다. 주 안에라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새 사람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지요. 조물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 아래에서 태어나고 죄인으로서 헤어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또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새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대표적으로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살해하고 잡아 가두고 그야말로 기독교를 모질게도 핍박을 했지요.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이 바울 사도는 바울이 되기 전에는 잔인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성경을 저술하는 저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 한 사람만 놓고 봐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속했던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경계선을 넘어 새 사람이 된 변화의 사람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증언의 핵심이고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착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저 모양이야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던 심술궂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며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많이 달라져서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자기 생각만 하던 사람이 남을 헤아릴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사람 됐어 라고 평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변화된 과정을 말한 거죠. 제가 한국에서 오랫도록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아주 착한 젊은 여집사 한 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옆방을 새로 주고 살았는데 뭐 별로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 동네가 그렇게 잘 부처녀 아니니까. 근데 옆에 사는 그 옆방에서 새로 사는 부부가 남편이 하루는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도 교회 좀 나가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웬일이래? 왜 날 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 아니 내가 보니까 주인 아줌마가 누구 엄마가 태식이 엄마가 경아 엄마가 참 사람이 훌륭하고 존경스러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니더라고. 그러니 당신도 저 아줌마 따라서 교회 좀 다녀봐. 그렇게 해서 그 옆집 아줌마가 남편이 권면해서 그 안집 우리 여집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자기가 교회 나온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 집사님은 삶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새 집에서 세를 받고 남에게 방을 세를 줄 정도가 됐으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인과 새로 사는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좋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이왕이면 당신도 저 주인 아줌마처럼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봐 하는 뜻에서 남편이 강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바로 이것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다 치고 거듭난 사람이니까 두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뭐냐? 과연 무엇이 변했느냐? 무엇이 변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느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왔다. 엄마가 보니까 새 사람이 됐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아침에 늦게까지 일어나고 일하지 않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도 부지런히 하고 엄마도 일도 도와주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변해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 안에서 변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변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느냐? 자,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것들이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이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신이 자신의 몸이나 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남 앞에 의시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일삼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게 세상 것이지요. 육신의 만족을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탐을 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버리라, 세속적인 것을 버리라, 세상 것을 버리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래서 그 핍박했던 그 악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중히 여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세상 것을 버리고, 그 말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는 진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 삶,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새로 지음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겉으로 보아서는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행동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한 목사님 사모님에게, 뭐 목사님이라 해도 틀린 말 아니지만 목사님 사모님 아주 훌륭한 아들이 한 분 있었나 봐요. 그 아들이 공부도 매우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다 키도 1m 85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훤칠합니까? 그래 유명한 그 아주 이름이 있으니까 대형 기획사에서 컨택이 들었는가 봐요. 근데 아들이 고사하고 그 유명한 기획사의 요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데 아들이 다 능력을 갖췄으니까 뭐 기획사에 들어가면 괜찮을 텐데, 그 아들에게 이제 조심스레 말해봤어. 아들아, 우리 한국에서는 유명한 가수는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더냐. 기업인데 걸어다니는 기업, 재밌는 표현이죠. 걸어다니는 기업이라 하지 않더냐. 왜 사양하냐? 사양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엄마, 제 나이가 지금 22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만일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름을 떨친다고 합시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유명해지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상화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상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 22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까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가 더 소중한 거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것들이 내게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아들은 엄마가 볼 때 외적 조건만 잘 갖춘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제대로 길러놓은 아주 훌륭한 목사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소중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삶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7절 이하 18절 19절 20절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20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늘 말씀드리죠.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말썽이 많은 교회였다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주의 종들까지도 막 매도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에 관한 신분도 충분히 변명을 합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출생은, 학문은, 경험은, 신령한 체험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다툼과 당파와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내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세상에서 부러운 삶을 산다고 칩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입니다.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당신의 뜻에 합한,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소년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하면은 그 삶은 무가치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이라고 하면 그 삶은 헛된 삶이 아니고 값진 삶이고 소중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오랫도록 목회하면서 교직자들 많이 만나보았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돈이 생기는 부서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체면 무릅쓰고 다투는 걸 보면요, 한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자,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타깝다는 생각을 종종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기 전에 갈등을 많이 가졌다고 그러지요. 그 갈등이 뭐냐? 그가 가장 귀히 여기고 소중히 자랑스러웠던 것이 그 바하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 또 음악 박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게 되면 바하의 음악을 제가 포기해야 된다. 이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내가 명성이 있고 대학 교수로서의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내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 가게 되면 이 교수 자리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또 망설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나는 그래도 이 상류층에서 하이클래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의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된다. 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내려놓으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망설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명성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내가 즐겨하는 음악을 위해서 내가 영국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갈등 속에서 기도하다가 후자를 택한 거지요. 자, 후자를 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제 길을 바꿔서 이제 간 거지요. 자, 이렇게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합한 삶을 택했던 슈바이처 박사에게 큰 것으로 채워주셨다. 뭘로 채워주셨느냐? 바하 음악협회에서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연주회를 아프리카에서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도 하나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는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 교수 자리를 내려놓았는데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대학 한 곳에서가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모시다가 강연을 듣고 싶어 해가지고 여러 대학에 강연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가 풍요로운 삶을 포기했는데 그는 자기가 이 선교하면서의 자기 그 체험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고난의 삶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회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봅니다. 그 말씀이 뭐라 기록되는 거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개역성에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악을 품고 산다는 얘기죠. 모함하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참고 절제할 때가 필요가 있는데 전혀 젊은이들 지금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빈 이유도 그런 데 있겠지요. 절제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리에서 네가 돌아서라. 어떻게 하면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까 어느 목사님의 아들처럼, 아니 목사님 사모님의 아들처럼, 슈바체 박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죄악된 세상에서, 불안한 세상에서, 안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떤 병고를 당할는지 모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한 발 앞서 인도해 주시고 앞날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고 알아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